오늘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내용을 조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실화가 있는데 한 무리가 초대교회 때 이야기인데 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있었는데 매일매일 한 사람씩 끄집어내어가지고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처하면서 네가 예수를 부정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같이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화형장에서 몸이 타면서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음 날이 자기 차례가 되는 겁니다. 내일이면 자기가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감옥에 그때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놨는데 손가락을 거기 촛불에 이렇게 대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너무 뜨겁잖아요. 촛불에 대보니까. 그래서 얼른 그 손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유 손가락도 이렇게 뜨거운데 제가 어떻게 그 뜨거운 불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그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그렇게 손가락을 촛불에 넣어보고 두려움에 떨던 그 사람이 화형대에 이렇게 매달렸죠. 그리고 이제 불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렵게 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하는 그것을 잘 이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생명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논리, 내 생각, 내 개똥 철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내 지식으로 하나님이 요 정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라고 믿었다가 한계에 딱 다다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우르르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생활하면서 만난 기적을 베푼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가 26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읽은 말씀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은 원래 쓰여진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뭐가 연약하다는 그 뜻인가? 질병을 얘기합니다.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지, 야, 너는 능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어서 너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을 얘기를 합니다. 늘 남들이 잘 되는 거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아유, 그리고 내 자신의 나는 내가 늘 이렇게 초라하네.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리고 모든 종류의 결핍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지 않으면, 영양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양의 결핍이 생기면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결핍이 있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팍 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단순하게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을 조금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26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운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결핍을 조금 채워주는, 5%, 10% 이렇게 채우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 우리의 전적인 열등감, 우리의 전적인 무력함, 우리의 전적인 부족함을 100%를 채우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절대적인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을 때 완전하게 채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조금 채운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어려움, 무기력함, 국민 모두가 무기력함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할 수 있는 가득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려고 뚝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눈만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네가 필요한 기도 내가 대신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뭘 요구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가 부모에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그냥 눈만 꿈벅꿈벅하고 뜨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던 성령, 어른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아이가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구나.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물입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링겔을 맞아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포도당을 맞아야 돼요 라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받으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몰라요.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게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형식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니까 이걸 채워주세요. 하나님,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판을 엎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급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간절히 탄식으로, 하나님, 이 친구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니까, 지금 자기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신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보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밖에 못 채우는데 성령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러분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분은 누굴까? 이분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법정 용어인데,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현장에, 사건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샅샅이 살핍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아주 샅샅이 살핀다는 말이에요. 조사한다는 말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의사가 이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의 몸에다가 대보는 겁니다. 심장은 어떠하고, 또 여기는 어떠하고, 여기 장기는 어떠하고, 등도 대보고 자세하게 진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살피시고 상태를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겪지만,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이 오면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휘청휘청거립니다. 병에 걸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당장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인 우리가 병에 걸리면 자꾸 누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떠나가면 우리는 그 공허한, 그 엄청난 이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다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면한 그 문제,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간구는 틀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성령님의 간구는 틀린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른데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성령님은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기 때문에 의사가 청진기를 들고 환자를 잘 관찰하듯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잘 아시면 하나님은 또 성령의 마음을 아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 앞에 감정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이 캄캄해져서 영적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간구는 바로 그 막힌 통로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아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바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변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약해 있을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을 이루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인데,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거나, 물론 그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고생할 때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뜻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거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거나, 우리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신다거나, 우리의 원수를 사라지게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게 필요하니까 저거 주세요. 육신이 약하니까 건강을 주세요. 저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원수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곧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사람들인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문제 해결을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섬기고 내려놓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 모든 것을 쏟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9절에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쉽게 쓰여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30절인데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최고의 그 응답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뭐 일상에 살면서 뭐 돈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대로 응답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미리 계획하시고 성도가 모든 구원받는 과정 가운데 선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순간순간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로 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고 엄마의 뱃속에서 생겨났고 태어났고 자랐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또 지나오면서 어른이 되고 또 늙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이 되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뭐냐?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 패턴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 가운데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만납니다. 또 불행한 일도 만납니다. 여러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 환경 가운데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목적,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어제보다 조금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였던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이 찬송가를 작곡을 합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사절은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100년 만에 한 번 있다고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모든 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